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얻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에 대한 평가치고는 굉장히 심각한 평가가 나오는 게 므낫세인데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되는 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부터 오늘 본문을 봐야 좀 얘기가 좀 돼요. 18장 좀 가볼까요? 11개 18장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다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그때의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퇴락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에 움직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나 물론 그러나 아무나 오면 안 되는데 아무나 오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사를 히스기야가 눈으로 목도했던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에게는 반대, 그러니까 반면 교사가 생긴 거였죠.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보았으니 남유다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결심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3절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죠.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거기서 좀 줄을 좀 쳐주세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 것이 문제였다면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죄의 온상이 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과감히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거기도 줄 좀 쳐볼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멋있는 단어인데 느후수단이란 단어는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와, 멋있죠? 모세가 누군데 감히 모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한낱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이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남들이 다 맞다 그래요. 저건 없으면 안 된다. 뭐 감히 제가 그 말하면 죄송하지만 구미가 성역화됐다가 요새 좀 스톱이 됐잖아요. 네, 이제 조금 그만하자고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들 말이 많은데, 없애야 될 것들이 있고 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산당 없애는 거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잘못은 제거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하나 제거해 갔는데 독소와 같이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놋뱀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거예요 벌써? 그렇죠? 모세의 놋뱀이면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 사사시대만 400년인데 그건 벌써 거의 한 600~700년 전, 길게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거는 우상이라 여겨지기보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기록물을 남겨놨는데 그거를 털어버리고 저건 놋조각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전통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이니 히스기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거기도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부셨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의 의미가 오늘 한날의 깨달음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4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부셔버렸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구별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 어제 살펴본 전쟁이었는데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역사의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해요. 이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갑자기 아수르의 군사들이 18만 5천이 멸절당해요. 전염병이었는지 어떤 자기들끼리 싸우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전멸해버리고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지켜지고 그들이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건까지도 봤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 후에 본인도 병이 걸립니다. 근데 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는 가자 그러세요. 너 이제는 가자. 내 품으로 와 뜻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하지를 못해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착각한 것인지 시스기야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왠지 몰라도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15년의 기간을 그에게 다시금 허락하십니다. 아마 마무리하고 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그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므낫세라는 한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그게 악의 씨앗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뭘 시작해야 될 때인지 정리하고 이렇게 보듬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나서 15년을 사는 동안 애기 중지 그 예쁜 아들 므낫세를 키워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려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으로 갑니다. 21장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55년이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29년간 다스렸던 히스기야가 세상을 바꿔놨는데 55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아무거를 해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그 55년 동안 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뭘 했대요? 산당들을 다시 세웠대요. 참, 그게 어떤 일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릅니다. 유다의 왕인데 그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다 한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여호와 전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냥 뭐 적어도 뭐 남아 도는 악인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실천한 왕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무서운 일이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분명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므낫세에 대한 악한 평가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므낫세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들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하나 단칼로, 그래서 모세의 노뱀까지도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게 히스기야였다면,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덕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세상은 넘고 예전에 김우중 씨 얘기처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걸 다
다 들여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 많은 좋은 것을 갖다 놓으니 진짜 좋은 것이 희석돼 버린 예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제는. 특히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돈을 갖다가 저 눈먼 돈들 갖다가 정부에서 갖다가 수없는 돈도 많이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실례로 저한테 제가 개척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의 종교세는 아니고 종교인들 위한 자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 유산들을 지킬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그거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가 봐요. 근데 그 돈의 90%를 불교에서 갖고 간대요. 왜냐하면 문화재라고 소위 이름하는 불교의 재산들이 많으니까 한 100억이 있으면 한 90억 정도를 불교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록을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문고리 하나 고치는데도 정부 돈 갖다 쓴대요. 뭐 하나 고치는데 다 왜 문화재라고 해서. 근데 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요 30년만 넘으면 가능하대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는요 30년 이상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수없이 많은데도 못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을 위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센터만 해도 그 돈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교회들이 좀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못 갖다 쓴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이 돈을 갖다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일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일이죠. 안타깝지만 불교는 그걸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많이 갖다 쓰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알면서도 못 갖다 쓰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게 문화세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문화세와 히스기야의 기준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모세의 노뱀도 치워버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는 건 다 갖다 써야 되는 사람인가?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때입니다. 젊은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세와 같은 죄의 씨앗이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리고 해야만 하니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노뱀을 치워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노조각이라고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화세처럼 남들이 좋다니까 다 갖다 다시 붙여서 산당도 아세라 신상도 바알 신상도 1월 성신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